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공과 성취가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이 심오한 가르침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의 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부르심의 본질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영적인 유언과도 같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순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홀로 사역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듯 디모데에게 사역의 핵심 원리들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3가지 주제를 통해 거룩한 사역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감정, 즉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룩하신 구원자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 첫 번째 주제인 거룩한 부르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함을 죄로부터의 분리, 즉 도덕적인 깨끗함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관계와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각 위격 안에 다른 위격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특성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그는 내 눈물을 기억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은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다시는 스승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슬픔 속에서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가진 본성적인 연약함과 복음 사역의 무게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는 지도자에게 강인함과 자신감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미성숙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눈물로 기도했고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디모데처럼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을 때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의 원어는 가면을 쓰지 않으니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다른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위선자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가면을 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진실하고 꾸밈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끊임없이 신경 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마저도 하나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런 진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들이 왜 디모데를 신뢰하고 따랐을까요? 그에게서 가면 뒤에 숨은 계산이 아니라 진실한 영혼의 향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웅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진 정직한 영혼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귀한 성품을 기억한 바울은 이제 그에게 세 가지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듯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교회의 인정을 통해 확인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열망을 넘어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고 성도들을 섬기려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며 그분을 위해 기꺼이 성도들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점차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 달랐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이제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연약함 속에 있는 동역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진정한 사역의 진정성은 우리가 교회의 가장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건강한 말씀의 본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이 마치 독처럼 퍼져나가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건강한 말씀, 즉 바른 교리입니다. 혹자는 교리가 딱딱하고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정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는 기능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적인 목적을 추구한 결과 아름다운 미소라는 심미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바른 교리, 즉 오르소독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심는 힘, 즉 분별력과 견고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무거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는 연약했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디모데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긍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디모데 맞춤형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두려움을 안아주며 그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실 특별한 자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나만의 긍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부르심을 감당할 힘과 은혜와 긍휼 또한 그분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눈물 흘릴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건강한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매일 경험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